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마지막 그 마태복음 26, 27, 2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우리가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마치 2021년을 보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이제는 주님이 지시하신 땅을 따라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자 무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무디 복음 전도자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무디가 활동적으로 일하던 젊은 시절에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무디는 장례식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범대로 하고 싶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무디는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기사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합니다.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부활 사건이 세계와 인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까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지요. 부활 사건은 모든 복음서의 결말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요,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부활 사건이 바로 그 증거지요. 사람들이 무겁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고 임봉을 하는 것 따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예수님 생전에 부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무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인들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지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속에 계시고 나타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각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와 청년부위회, 대입 수험생위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자정하사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너무나 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고 저희의 적은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